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 길은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살 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살 기회를 잃어버렸죠.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살 길이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따르고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39장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을 에워쌌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나오고 에레미야가 나오고 에벤멜렉이 나오는데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실은 바벨론 왕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신하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미리 땡겨서 두려워하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 나라에 가서 살 건데 그 유대 민족 중에 먼저 끌려간 유대인들이 나를 뭐 하냐면 조롱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것, 부끄러움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살 길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왕이라는 지위가 있잖아요. 근데 왕의 결정이 백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살겠고 네 자녀들도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항복해야 되냐면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살 길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항복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피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가가 있습니다. 힘듦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거든요. 우리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파트를 이사 가볼까 했는데 안 가셨죠. 그랬더니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청정부지로 올라. 그래서 뒷배를 탔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만에 또 뚫어지기 시작하네요. 저 동관교회 목사님이 인천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항암 투병을 하시는데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딸 시집가기 전까지만 나를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이 시집을 인천에서 한다니까 주례를 서로 가셨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송도 아파트를 삽시다. 왜냐 그랬더니 13억 하는 아파트가 7억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6억이 떨어졌대요. 지금은 6억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판세를 보고 뭘 한다 해도 세상이 그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뭐에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조건이나 환경은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좌우로 치우쳐요. 그 신하들 눈치 봐야지, 백성들 눈치 봐야지.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꾸 좌우로 치우쳐요.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없는 신앙은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좀 살만하면 왔다가 또 죽을 만하면 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실은 그 중심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이니까 환경과 조건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무엇은 변하지 않냐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 진리를 붙드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땅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그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는데 오늘 본말씀 읽은 것처럼 시드기야 눈앞에서 누가 죽습니까? 자식들이 죽습니다. 고관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시드기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는 겁니까? 360번 나온다 그러는데 쉬어보지는 않으셨죠?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자를 두려워하라라는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저렇게 판단한다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잘 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느냐라는 것을 따져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성도님, 이제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심판하십니다. 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말을 한 사람은 의로운 심판을 받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악한 심판을 받거든요. 행동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말씀을 받고도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시드기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은 에레미야는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실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회복된다. 나라가 다시 구원받는다. 나라가 다시 부흥한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와 같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같고 매국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 말씀 때문에 뭘 받냐면 죽음의 위협을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끝까지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말씀 때문에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익이 없잖아요. 말씀 때문에 이익이 없어.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했는데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우리 속된 말로 출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뭐냐면 도리어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말씀 때문에 어렵고 말씀 때문에 조롱당하고 말씀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전해요.
어디에 있어도 갇혀도 전하고 떨어져도 전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 그대로 전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말은 쉽지만 저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풀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에레미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더니 실은 이 에레미야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갖냐면 소망을 갖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되어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 목사님과 우리 신도사님이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세상에서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바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못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시대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의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손해보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헌신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편한 길로만 가려고 그러면 누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겨내겠냐라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개척교회 은퇴하시고 재혼하신 사모님이 교회에 등록하셨고 우리 교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찾아갔더니 그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살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병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쫙 빠져갖고 고통 중에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스럽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아니 하나님 일한다고 목회한다고 한 주의 종인데 이렇게까지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돌아서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너 그래도 할 수 있냐? 너 그래도 할 수 있냐? 성도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봤잖아요, 눈으로. 근데 아멘이 잘 안 돼요.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목회하면서 가난하게 될지라도 병들지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요? 70대신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사실까요? 60대신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사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에레미야 간 것처럼 비록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벤멜렉이거든요. 이 사람 구스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38장에서 에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떨어졌죠.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음식이 떡이 떨어졌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지고 그대로 죽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버리고 죽게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구해와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헝겊과 천으로 달아내려서 에레미야에게 겨드랑이에 끼라는 거죠.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는 거죠. 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즉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되는 날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그날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로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감옥에서 뭐합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중에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고 14절 말씀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에레미야에게는 무슨 날이냐면 회복된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에베멜렉에게 그날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원할 것이고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하는 때 뭐 한다는 겁니까? 너는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와 같냐면 노아와 같은 이야기고 기생 나합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 가족만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 믿고 말씀에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만들고 동물을 넣으라 그러면 넣고 방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문 닫았더니 누구만 살아요? 노아 가족만 살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실은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방주는 어떤 곳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방주죠. 방주에 들어가야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기생 나합도 여리고성이 지금 망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사냐면 기생 나합이 붉은 줄을 집에서 내린 그 집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만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8절 말하면 이는 네가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히브리어로. 신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죠. 또 뭐 하나는 소망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 권력 있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었다라는 이 말에는 믿는다는 의미도 있고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고 소망한다는 말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목사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마스크 쓰고 밥을 안 먹을 때는요, 교회에 이런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일이 없잖아요.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런데 밥을 먹고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런저런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를 몇 주 안 나오시면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밥 먹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대. 그래서 왜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냐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겠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좋아하니까 가지 말고 교회 오십시오. 목사 보고 와야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목사 보고 간답니까? 하나님 보고 가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누구 보고 와야 돼? 하나님 보고 와야 돼. 근데 누가 자꾸 보여?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내가 안 겪어봐서 그러지, 내가 막상 누구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매번 누구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여. 무엇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게 실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만 묵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묵상해야죠. 하나님 묵상하는 길이 뭐예요? 그래도 어디에 와야 돼? 예배에 와야 돼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도 어디에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그 사람 묵상하면서 바늘 갖고 쑤시지 말고 뭐냐면 성경 묵상해야죠. 성경. 그럼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거든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번 일은 이렇게 해결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뭐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가시 뭐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 가시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네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어져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가시가 있고 그걸 품고 감당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뭐 한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고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뭐하게 하셔요? 말씀을 묵상하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한 거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 묵상하고 환경 묵상하고 사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건 하나님과 뭐라는 거예요? 눈 맞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나타나 너를 뭐 하신다고 합니까? 도우셔서 여전히 찬송하게 하리라.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게 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사람이 있거든요. 그날 하나님의 날에 한 사람은 심판받고 2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인데 그 멸망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한 사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망하는 날에도 뭐 한다는 겁니까? 잘 되신다, 잘 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신다, 승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2023년이 되면 이자도 올라간다면서요. 경제도 더 어려워진다면서요. 실업률도 높아진다면서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뭐 하실 거라고? 살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날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날에 소망 있는 사람이 되고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시드기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와 에벤멜렉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린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어서 수술한 부위가 깨끗이 아물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항암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